이렇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마음에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인생은 혼자 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김오순 권사님을 보내드리면서 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화장을 하시니까 그 화장하는 곳으로 저희가 가지 않았습니까? 불이 훨훨 타는 그 화로 앞에 김오순 권사님의 시신이 놓여져 있고, 우리가 간단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제는 늦겠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을 불속으로 차마 볼 수 없어서 가족들과 우리 모두는 그냥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속에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김오순 권사님이 그렇게 외롭지 않게 가셨다는 거죠. 권사님에게는 너무너무 권사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저희들이 봐도 우리 정사관님도 아주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딸이 있을까? 그렇죠? 그 딸과 사위, 손자, 또 저희들, 우리 모두가 다 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함께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동반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외롭지는 않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면요, 정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같은 자녀이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그냥 돕고 섬기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서로 그냥 닦아주고 씻어주고 이렇게 애쓰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귀한 믿음의 친구들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험해서 그런 친구를 얻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가졌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가졌던 두 동반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실은 아버지 사울은 어찌하든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당연한 일인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을 쳐 죽이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맺어주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함께 잘 지낼 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원수가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 아니 어떤 여인보다, 부부지간의 그 사랑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이 다윗과 요나단이 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유다 지파 대표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유다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느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일까요?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버지도 자기 조상도 다 베냐민 지파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족보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냥 족보를 족보로 적었거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속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도 어느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지요. 똑같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니까.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르호보암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라. 세상에 그런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아들이 생기는지. 이 아들이 너무 생각을 잘못했어요. 연세 많은 신하의 조언을 받지 않고 자기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 이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은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우리 아버지의 허리는 내 새끼 손가락보다도 못하니 나는 너희를 이렇게 다스리니까 너희가 내 말에 명령에 순종해라. 사실 그 백성들은 우리가 당신 아버지 왕이셨을 때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를 좀 편안하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하러 왔거든요.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이 세상에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러니 저 같아도 그렇지.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이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다 떠나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대단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를 남기고 다른 지파가 다 떠나가게 됐어요. 다윗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이지. 우리는 다윗 왕하고 관계없다고 떠나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르호보암이 너무 어리석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 나라의 지파 10지파를 찢어버려 가지고 다른 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지파들이 유다를 버리고 다 떠나갈 때 세상에 그 지파들 가운데 제일 연약했던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였게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몇 번째 아들입니까? 아이고, 막내 아들입니다. 12번째 아들이란 말이지. 이 베냐민이 철없는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늘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베냐민은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축복할 때 이 베냐민에게 너는 앞으로 이리와 같이 아주
전쟁 가운데 물고 뜯는 그 일에 너희가 쓰임 받게 되리라. 그런 예언을 또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베냐민 지파 안에는 사실은 인구는 많지 않아도 많은 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지파였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유다를 이제 다 떠나가게 됩니다. 세상에 그 12지파가 떠나가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만약 한 도만 남고 다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 이 지파가 나는 유다를 떠나가지 않겠다 하면서 남은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다 땅에서 그 문지기로 유다 땅을 지켜주겠다. 유다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 이러면서 혼자 남은 것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결단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과, 그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그래서 큰 지역이죠. 그리고 남유다가 남습니다. 남유다는 2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조그마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족보의 기록을 쭉 보면 그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들, 그 있잖아요. 그 왕들, 그들은 족보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라로 인정도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왕의 이름은 오직 남유다, 그 다윗의 나라, 그들의 왕이 올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베냐민은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유다와 함께 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하나가 돼서 한 형제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궁금해요. 한번 유다하고 베냐민이 무슨 관계였길래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까지 하셨을까? 10지파가 떠나가고 한 지파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했는데 그 한 지파가 누구였다고요?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죠. 근데 살펴보니까 여러분 옛날로 한번 돌아가 봐봐요. 야곱이 살았던 그때 말이죠. 이 유다와 베냐민이 어떤 관계였는가? 사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아들들 그러면 믿음의 가족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녀들이겠는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생명은 살려두어서 우리가 저 애굽 상인들한테 팔면 되잖아. 그러면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 그렇게 했던 형이 누구였다고요? 그렇지, 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일도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애굽으로 가더니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땅에 가뭄이 들었는데 이 형들이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있는지 모르고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이제 그때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나를 버리고 죽이려 했던 형들이 지금은 어떨까? 이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들을 도둑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그 대가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붙들어 놓고 당신들은 가고 이 막내는 내가 붙들어 놓겠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형들이 어떻게 이 막내 동생, 자기에게는 친동생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이 자기 친동생이란 말이죠. 어머니 라헬의. 자기를 버린 형들이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그때 누가 등장해요? 유다가 탁 등장하면서 나를 잡으시고
나를 억류하시고 나를 죽이시고 제발 내 동생,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베냐민을 당신이 억류하시면 우리 아버지 야곱은 죽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를 잡으시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제발 베냐민만은 풀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요셉이요, 감동을 받잖아요. 옛날 그 형들이 아니었구나, 유다 형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내가 요셉이요, 내가 요셉이요. 그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베냐민과 유다의 그 인연은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끝까지 베냐민이 남아서 나는 유다를 버릴 수 없다, 나는 유다와 함께한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유다를 버릴 수 없다고 말했던 그 베냐민, 그 이유가 이 베냐민은 너무너무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로 또 돌아가 봅니다. 돌아가 보면 그 베냐민 땅에서요 엄청난 일이 생겨요. 세상에 베냐민에 살아가던 어떤 이 깡패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강간을 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냥 욕을 보이고 결국에는 그 여인이 새벽에 죽어버려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서 그 여인의 시체를 토막토막 내서 이스라엘 그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랬더니 너무 기가 막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이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쫓아가서 그 범인들을 우리에게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리라. 이럴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No, 그래도 우리 지파 사람인데 그럴 수 없다고, 이들이 죄를 범했어도 우리는 내어줄 수 없어. 이래가지고 전쟁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리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잘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패배를 하고 그야말로 남자의 씨가 마를 정도로 다 모았는데 한 600명 정도 남겨두고는 모두가 다 죽었어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그런 와중에서 그들이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다 사연은 있게 마련입니다. 아이고, 베냐민같이 막내 아들이 제가 무슨 세상 물정을 알아?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누구든지 간에 우리 삶 속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 사연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은 어찌되었든 물론 그 죄로 인한 거였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정말 사무치는 한이 있었어. 자기 지파 사람들이 다 멸절을 당하게 되는 그 위기까지 왔었는데 그래도 아마 그때도 유다 지파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우리 지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살려줍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손을 놓을 수 있도록 명맥을 이어가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지파를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하고 많은 지파들 가운데 그 큰 지파들, 형들 지파들 다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 가장 연약하고 그 죄악 때문에 그렇게 죽다가 살아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워줬느냐?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그 막내 아들의 아픔을 보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위로하세요. 이 베냐민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냐민은 어디 가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지파 사람이었어.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못나고 형편없는 지파입니다. 늘 그 입에서 인사가 그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파에게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줬으니까, 이야, 이건 정말, 이건 뭐 소발에 쥐 잡는 것보다도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글쎄 정말 뭐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위로했어요. 근데요, 참 인생이 또 그래요. 그렇게 왕을 세워놨더니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를 못해요. 안타깝게도. 아니, 왜 이렇게 지질이도 못났어? 하나님이 한번 세워주면 그 말씀 따라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잘하면 좋은데, 결국에는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전장터에서 이슬로, 그것도 스스로 자결해서 죽게 됩니다. 이 사울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아요. 근데 이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은 자기를 보기만 하면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랬는데도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주군이었던 사울을 미워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대적에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는 사울을 향하여 칼을 대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는 그의 아버지와 같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끝까지 그를 섬깁니다. 전쟁터에서 죽었고, 사랑하는 자신의 친구, 자신의 형입니다, 요나단 역시도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이 사울의 그 가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다윗은 그 가문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자기의 상에 앉게 해서 평생 어떤 경우에도 그 요나단의 자식들을 자기들이 거두어 주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어요? 고맙잖아요. 사실 왕이 그렇게 됐으면, 자기 원수같이 죽이려고 했으면, 이제 내가 왕이 됐으면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에 있는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여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가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겠냐 이거죠. 바로 이것이 베냐민과 유다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누가 오십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베냐민과 유다의 관계가 세상에 세월이 흘러 수백 수천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예수님 옆에 예수님을 전거했던 베냐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나는 베냐민 사람이라, 나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야, 놀랍습니다. 이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가 그 옛날부터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는데도 이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흘러 우리 주님이 있을 때까지 주님이 전하는 그 복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바톤을 받아서 그것을 온 세상에게 전하는 종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옛날에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주님을 알았어요. 때만 해도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듯이 이 사도 바울도 사울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야, 우리 주님과 사울, 그 바울과의 만남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마치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옛날 유다가 베냐민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놀랍습니다. 이 베냐민과 이 유다와 하나가 되어서 이 베냐민은 이리와 같은 자라고 그렇게 예언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베냐민이 유다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도 알겠니? 인생의 너의 동반자가 너무 소중하다. 너에게는 누가 너의 동반자냐? 너의 남편이냐, 너의 아내냐, 너의 자식이냐? 그래, 그들도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너희는 나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붙어있으라. 베냐민처럼 내게 붙어있으라. 화가 난다고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그냥 떠나가 버리지 말고 내 안에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내가 너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 없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 그런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과 하늘의 처소를 예비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으며 내 한평생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베냐민이 유다 지파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